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주제는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마가가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을 해놓고 왜 비슷한 내용을 다시 또 기록하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리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여기에는 아주 큰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그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보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숫자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도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오히려 숫자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냥 겉 바운더리만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은 숫자보다 숫자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기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현대인들이요, 이 숫자에 너무나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보다도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김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피로감은 수에서 온다. 태어나는 순간 신생아는 고깃덩어리처럼 저울 위에 올려진다. 저울이 가리키는 숫자가 한 생명이 부딪히는 이 세계에서의 첫 경험이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의 몸과 정신도 수로 표시된다. 키와 몸무게, 시력과 지능의 정도들 말이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사람의 능력이 성적으로 수치화된다. 운전을 할 때도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 자동차 게이지에 수로 표시된다. 연봉이 얼마인지 한 사람의 인생을 액수로 평가한다.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지 집의 크기를 수로 표시한다. TV가 몇 인치인지, 휴대폰 요금제가 얼마짜리인지, 아내가 입는 옷이 66인지 77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컴퓨터 램이 몇 기가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우리는 모두 술을 먹고 마시며 수에 감염되고 수를 숭배하며 수의 노예가 된다. 수는 사람의 영혼을 잠식한다. 종교는 수가 아닌 직관과 통찰로 세계와 존재를 인지한다. 만약 종교가 수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세계의 종말이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요, 무척이나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통찰력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근데 저 자신도요, 매일매일 그 숫자를 우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숫자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숫자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수인대로 숫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오늘 말씀하신다는 예수님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마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무렵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무렵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이방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장애인은 귀가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잘 말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아픔과 이런 어떤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 즉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큰 무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무리의 성격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 무리들은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상황에서는요, 그때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 게네사렛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을 하셨죠. 그게 베세다 광야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걸 보고 따라온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금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은 이방인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등하게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들이 먹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을 이 광야에서 지금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인근 마을로 가서 먹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예수님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한테 제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그들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들에게 3일 동안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그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 상황에서는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 나온 무리들 불쌍히 여기셨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는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병이어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다고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려 오셨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어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또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모인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그러니까 기력이 다 해서 쓰러질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어서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누굴 이야기하냐면 이방 지역의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두 다 지금 신경을 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지, 무엇 때문에 아픔을 당할지 이런 거 일일이 세밀하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나눔의 정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이웃 나라인 미얀마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미얀마는 전혀 지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 군부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무수히 죽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어린아이, 그들은 청소년, 여성들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미얀마 그 내부의 실정을 외부로 나가는 정보들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얼마나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지금 이 미얀마 사태가 우리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얀마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빨리 이 나라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4절에서는요, 제자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하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 영적인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자, 5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그리고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떡이 몇 개라고요? 7개라고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떡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 소유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병이의 상황 때는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진 떡이 몇 개냐? 그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 사람들한테 가서 알아보고, 그때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에 떡이 5개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떡과 물고기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어린아이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것인데 오병이에서는 어린아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거부감을 드러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또 떡을 이들에게 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떡을 나눠야 됩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러한 광야에서는요, 어디 가서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죠. 자기가 가지고 온 거 모든 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다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러한 또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다가 축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주신 달란트로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제자들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요? 4,000명을 먹이고 배불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의 상황에서는요, 그때는 어떻게 됐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죠? 그리고 12 바구니가 남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7병이의 말씀, 기적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곳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곳이냐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거기서는 마가단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달마누다 지방이 마가단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고요. 갈릴리 바다 서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유대인 지역 서편 쪽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성령의 사역들을 다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병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알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필요하면 영적인 걸 주시고, 육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육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육적인 걸 함께 나누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순수함, 그리고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칠병의 그 숫자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내용과 의미,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통찰력,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